성경 본문은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런즉이 받고 있는 본문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 것을 간곡히 권면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의 삶은 첫째, 영적 무지로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영적 죽음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셋째, 도덕적 타락으로 무감각하게 되어 자신을 방탕에 넘겨주고 탐욕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지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이방인들은 자신을 방탕에 맡기며 아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감을 바울은 지적하며 주 안에는 너희는 이방인의 삶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이를 상기시키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촉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즉으로 시작하며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자는 분노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함을 말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바울은 화가 일어나는 일이 있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즐겁고 기쁜 감정만 누릴 수 없죠. 때로는 슬픈 감정, 분노의 감정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화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게 여겨서 그것을 억압하거나 숨기려고만 한다면 오히려 몸과 마음에 병이 될 수 있습니다. 화는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난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결국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폭발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기 위해서 먼저 분노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분노의 감정, 대체로 자기 불만이 생길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분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었던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죠. 그때 가인의 반응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거부당하자 그의 마음은 자기 불만으로 가득 차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한 일이 자기 뜻대로 결과가 오지 않을 때 자기 불만으로 가득 차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부모는 자기 불만으로 화가 많이 나죠. 직장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자기 불만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사역의 결과, 봉사의 결과, 교육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불만으로 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 불만이 생기고 그 결과로 분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노가 감정 표현의 문제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은 분하여서 안색이 변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분노로 인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가인에게 화난 감정을 잘 다스려서 죄를 짓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까?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하고 있죠. 화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지배를 당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틈을 제공함으로 그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 죄를 짓게 하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분노의 감정 빨리 버리라고 말합니다. 26절 중간절을 보시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 화난 감정을 내일까지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난 분노의 감정,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를 지도록 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을 마음속에 계속해서 묵혀두면 죄를 원하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분노의 문제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장애물이 되는지 바울은 반복해서 버릴 것을 권면하고 있죠. 31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그 끝에 보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내일로 넘기지 말고 하루가 넘어가기 전에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감정을 해가 지도록 품지 않는 일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죠. 그러나 분노의 문제를 극복하는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를 집요하게 붙잡는 이 분노의 감정도 능히 극복하고 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게 하는 자기 불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분노와 원망은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더라도 자기 불만에 가득 차서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은 또한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문제를 극복하려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 오래 품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해를 준 사람의 얼굴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시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나의 시선이 머물러 있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짓게 하는 이 분노의 감정을 내일로 넘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속히 버리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 더러운 말은 버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에 대해 언어 생활에 주목합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프로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썩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더러운 말은 부패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더러운 말이 나쁜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 주의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통해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열매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은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못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에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못된 나무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됨을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못된 나무가 제거되고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력을 주는 더러운 말도 찍어 없애서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의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예수님은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중에서 좋은 것은 소유하고 못된 것은 가차없이 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좋은 것만 들어가고 못된 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악인들을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릇에 담겨지지 못하고 내버려야 하는 못된 것이 바로 더러운 것을 의미하는 이 사프로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의인 중에 악인이 갈라져 내버려지듯이 우리는 자신의 말 가운데 깨끗한 말, 더러운 말을 잘 구분해서 더러운 말이 우리 입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더러운 말을 갈라내고 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죠.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수동적인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면 능동적인 언어 생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29절 중간에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바울은 새 사람을 입는 자는 선한 말을 통해 덕을 세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마치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무 재료나 사용하지 말고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재료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건물에 비유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몸된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서로 참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옛사람을 떠나 새사람을 입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몸된 한 공동체입니다. 주 안에서 한몸된 우리 서로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진실함으로 대하고 덕이 되는 선한 말로 서로를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려면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29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하되 적절한 때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항상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들이 풍성하다 못해서 아주 차고 넘치죠. 그래서 때로는 그 말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분별하게 쏟아내는 일로 인해서 피로감을 느끼고 때로는 무감각해지는 현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아무 때나 주시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도 때를 따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말이 그 사람의 필요한 말인지 그 말을 해야 할 때가 지금 그 사람의 정황에 적합한 때인지 우리는 먼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적절한 때를 따라 덕이 되는 선한 말은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29절 중간절부터 다시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은혜를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적합한 때를 따라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함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자신의 언어 생활을 잘 살피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넘어뜨리는 것이 나의 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룩한 언어 생활을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나쁜 말, 못된 말,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마음속에서 먼저 분별하고 갈라내고 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덕이 되는 선한 말을 하되 적합한 때를 잘 분별해서 서로에게 항상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 친절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삶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함을 말한 후에 서로에 대해 어떻게 관계하는지 권면합니다. 먼저 친절하게 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함,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행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보다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가 행하는 친절은 한쪽에서만 하는 일방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또 지식이 많건 적건,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우리는 서로 친절을 베푸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마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아야 하는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은 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주신 은혜의 직분이지 다른 사람이 높아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32절에 서로 친절함과 더불어서 불쌍히 여기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며를 뜻하는 헬라어 유스플랑크노스는 신약성경에서 단 2번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2절과 그리고 다른 한 번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선을 위해 고난을 말하면서 한 마음, 동정, 사랑, 긍휼, 겸손을 하나의 세트로 연결하여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한 마음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긍휼이 있는 곳에 겸손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위로 올라가는 상향 이동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세상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세상의 정신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것은 낮아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줄의 맨 끝으로 가고 무대 뒤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낮아짐은 내 성향과 주변 세상의 충고와 내가 속한 문화와 완전히 반대가 되죠.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신 낮아짐의 길이셨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겸손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점점 올라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삶은 우리에게 편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편한 곳을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긍휼을 잘 베푸지 못하는 이유도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에, 그리고 불편한 곳이 아닌 편한 곳에 머물고자 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긍휼을 베푸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영적인 물러남입니다. 이 영적인 물러남은 당연한 자리에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닷물이 물러나 배의 자리를 내주듯이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한 당연한 자리에서 떠날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영적인 물러남을 통해서 수도원을 떠나서 핍박이 따르는 개혁의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그는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인 물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우리같이 되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러남과 낮아짐을 통해 얻게 되는 열매는 바로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누군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물러남을 통해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눈을 들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32절 중간절부터 보시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 서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삶은 용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는지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은 7번씩 70번까지라도 하라고 용서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용서의 분량 제한 없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처럼 함도 없는 용서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공동체를 잇는 아교라고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는 의지가 없이는 공동체 하나됨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우리 모두를 함께 이어주고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 우리를 자라게 도와줍니다. 때로는 용서하는 일이 자신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내려놓는 그 씨름 끝에 우리 공동체는 화해를 이루고 하나됨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성과 할 일이 나오면은 용서란 내 모든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이 줄 수도 없는 애정과 인정과 사랑을 그들에게 기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나에게 유한하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친절과 긍휼과 용서의 삶을 가정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과거 행했던 옛사람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마귀에게 틈을 주고 죄를 일으키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그날에 다 풀고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경건한 언어 생활을 준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깨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 말고 적절한 때를 따라 공동체를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서로에게 보다 친절하고 보다 긍휼을 베풀고 용서의 삶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인 우리 만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옛사람을 떠나 새사람을 입어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새사람을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속히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며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해 더욱 친절하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한몸 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 동참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아픈 분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교회로 온 한 해 세워지도록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